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7절.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아멘.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일을 하신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일을 하신 동기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지금까지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나도 일을 한다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왜 아버지가 되실까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에요. 창조자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께서는 영원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쉰 적이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아버지께서는 일을 하신다. 그러므로 나도 일을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고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와서 그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 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그냥 태어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 그 아버지의 일을 하신 것을 보고 이 땅에 와서 예수님도 그 아버지의 일을 하시고 그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을 하신 것처럼 나도 일을 하신다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쉬지 않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람들은 태어나서 공부하고 하면서 직장과 결혼 생활, 돈을 벌면서 이 땅에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일을 하지만 이 기본적인 일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생일 파티할 때 왜 태어났니 하면서 박수 치면서 하는데 그거하고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아버지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일을 하면 도대체 어떤 걸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아버지의 일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일을 정확하게 알려면 예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보면 아버지의 일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이 땅에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보면 아버지의 일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를 믿지 않으면 아버지도 믿을 수 없다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에는 아버지의 일을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가 하신 일을 보고 그대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아버지의 일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19절,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한 적이 없어요. 그 말하는 것도, 말씀 전하는 것도, 그리고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것조차도 스스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하신 그것을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들은 자기 스스로 하지 않고 또한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볼 뿐 아니라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하세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근본이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본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아버지는 근본이시고 아들은 근본의 본체이시고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은 죄송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령이 되신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 행함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하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열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그대로 하셨고 아버지는 그 행하신 일을 아들에게 그대로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 여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들도 그 아버지가 행하신 일, 표적과 기사로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도 표적과 기사로 역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라는 것은 폭이 넓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표적과 기사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를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이 표적과 기사입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로
자기 자신을 행하신 것, 그 행하심을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를 이제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표적과 기사가 초대교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도 표적과 기사로 역사하시고요. 아들이신 예수님도 표적과 기사로 역사하시고요. 성령님도 그 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실제임을 나타나기 위해서 성령님은 지금도 표적과 기사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표적과 기사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는데 표적과 기사로 역사하고 있고요. 예수님도 그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을 하신 것처럼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육체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시지만 그 이름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사역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는 표적과 기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좀 하나 둘씩 찾으면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많이 보고 읽었던 말씀,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로 역사하신다는 것, 히브리서 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신약성경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서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성령의 나눠주심을 따라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성경 구절 좀 많이 읽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구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0 2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현대인 성경에는 현대인 성경이 아니라 지금 개역 개정판은 증언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게 표적과 기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일을 행하신 것처럼 아들도 그것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증거하는 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면,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다면, 기록된 말씀을 갖고 있다면, 주님이 전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우리를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이 사도행전 2장 22절뿐 아니라 히브리서 2장 4절의 말씀의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절을 보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세요. 어떤 일이요? 표적과 기사로. 근데 그 하나님은 아무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로 그 사람을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삶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된다. 예루살렘의 땅끝까지 이르러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인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냥 증인되는 게 아니에요. 증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증인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증거하는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표적과 기사입니다. 아버지께서 표적과 기사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본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표적과 기사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게 2장 22절에 예수께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자기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아버지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우리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선포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잖아요. 보고 읽고 그 읽는 가운데 우리가 읽는 가운데 듣는 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듣는 자가 있어요. 누가 들어요? 네, 하나님이 들으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소망의 메시지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입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또 누가 들어요? 내가 듣죠. 근데 내가 들었을 때 그냥 내가 듣는 거야? 아니요. 영혼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하는 그런 강력한 믿음의 선포도 있을 뿐 아니라 내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최근에 이거는 뭐 진리는 아닌데 최근에 제가 운동하면서 이 영혼을 깨우는 기도를 좀 했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내가 환상을 보는데 운동하면서 환상을 보는데 내 안에 작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대부분 속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요, 속사람을 봤어요. 자기 안에 속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 속사람에 대한 부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유가 왜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해졌을 때 육의 사람, 몸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에 생수의 강치,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배에서 생수의 강치가 흘러간다는 것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 속사람이 강해지지 않으면 내 육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속사람을 사도 바울은 봤는데 도대체 이 속사람에 대한 부분, 그래서 처음엔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이것이 커가면서 내 자신이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모습은요 사람의 모습하고 나 자신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딱 느끼면서 이게 뭐지? 이 사람 내 몸에 내 육신 내 몸이 그러니까 내 육신이죠. 이게 내 몸이죠. 그와 같은 영의 몸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커가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내 육의 기 있잖아요. 육의 기 듣잖아요. 왜 사람들이 참 정적 체험에 대해서 여러분이 일을 하잖아요. 성경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상제사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영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 다른 성경이 있겠지만 저 말씀드린 것은 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몸으로 상제사를 드리냐. 그 몸이 그 영이에요. 무슨 말이야? 내가 이 길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영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몸은 내 영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영이 사람하고 똑같아요.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영은 내 생각이 있어요. 말도 해요. 입도 있고 귀도 있어요.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내 영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말할 때, 내가 들었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을 해요. 너의 몸을 통해서 내가 선악간에 상을 줄 것이다. 판단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행하는 대로. 왜 행하는 대로 우리가 상을 받을까요? 도대체 우리의 몸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 몸에 영이 담고 있어요. 몸을. 그래서 그 행함, 그 몸이 행동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영이 행동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해 안 되죠? 여러분이 쉽게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있고 부자가 있었죠.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가 죽었어요. 부자는 음부에 가 있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었습니다. 그 육체예요? 아니요. 그 영이에요. 근데 부자가
아브라함 품속에 있는 거지 나사를 봤을 때, 쟤는 내가 살아 생전에 내 밥상에서 밑에서 주워 먹던 그 아이네 눈이 있는 거야. 그 음부가 너무 뜨거워서 목마르잖아요. 입이 혀가 있는 거야. 목마름도 느끼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나 목마르니까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물을 이렇게 주라고. 선도 있어요. 우리의 영은 우리 자신 사람의 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할 때 내 영이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영적 세계 안에서 한번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를 들어갈게요. 귀신이 왜 예수 이름으로 나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권세를 얘기해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그렇죠? 한번 그 생각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의 권위자처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에요. 그렇죠?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왕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왕의 자녀가 되면 그냥 신분, 다시 말하면 입으로만, 다시 말하면 왕의 자녀라는 것이 그냥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만 선포하면 그 귀신이 떠나갈까요? 본질, 다시 말하면 영이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순간에 하나님처럼, 잘 들으세요. 하나님처럼 우리가 그런 권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모세가 그게 말할 때 하나님처럼 말을 하게 된 걸 보게 돼요. 여러분이 지금 안수를 하든 누구를 위해서 치유를 놓고 기도할 때 그 손이 갔을 때 여러분이 이미 이 손은 육신의 손이 아니에요. 비록 육신의 손이지만 내 영은 하나님의 권위자로, 하나님의 자녀처럼, 왕의 자녀로, 권세자로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손을 얹은 것은 왕의 자녀로서 손을 얹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을 보는 게 아니라 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의식을 깨달으셔야 돼요. 왜 깨달아야 돼요? 이건 뭐 체험이지만 체험하셔야 돼요. 왜? 내 영이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내 육은 힘이 없어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야, 너 왜 불안해? 내 영혼아 깰지어다. 너는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3차원이라고 하잖아요.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은 이 세상은 물질 세계라고 합니다. 물리적인 걸 봐도 다 느끼는 거예요. 폭 때리면 아프기도 하고. 이게 물질 세계예요. 근데 이 물질 세계는 영적 세계의 결과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결과는 영적 세계 안에서 생기는 것 때문에 결과물이 와요. 무슨 말이냐? 질병이 왜 생겨요? 몸을 관리 못해서요? 뭐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질병이 생기거든요. 질병이 생기는 건 결과물이에요.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영적 세계 안에서 악한 영이 귀신이 역사함으로 통해서 질병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왜 물질이 잘 안 풀려요?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죠? 그건 결과물이에요. 영적 세계 안에서 그 물질을 막고 있는 역사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물로 물질이 막히는 거예요. 왜 자녀들이 좀 이상할까요? 우리는 결과물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녀들이 자꾸 꼬이는 것은 악한 영들의 역사 때문이에요. 그걸 볼 줄 아셔야 돼요. 내 영을 깨우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 결과물은 어떻습니까? 자꾸만 불안해요. 왜 불안할까요? 악한 영들의 역사 때문이에요. 그 영적 세계 안에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영을 어떻게 강건하게 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할 때, 읽을 때, 내 눈으로, 내 혀로 말하지만 내 영이 보고 느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영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들으시면 내 영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 영혼아 뗄지어다 할 때 여러분의 혀와 말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눈으로, 여러분의 입으로 내 영을 깰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 육체가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육체가 하는 것이 누구를 깨워요? 내 속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 이것이 너무 길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보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이걸 길게 얘기했지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왜 이렇게 성적이 안 올라? 해도 왜 자꾸만 그리고 나는 의자에 앉으면 뭐가 이렇게 잘 안 돼. 잡념이 생겨. 그건 결과물이에요. 영적 세계 안에서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육체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가요. 영적 세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적 세계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영적 세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방언 기도하면 영적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예, 맞아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해서 여러분 새 방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방언 기도할 때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이걸 자꾸만 성찬식을 왜 할까요? 주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의 죽으심. 그 죽으심에 대한 것은 엄청납니다. 그의 죽으심은 우리의 교제예요. 다음 주에 시간 되면 또 할 겁니다. 그 죽으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축복들을 이 보이는 걸 통해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것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지금 이 몸이 있잖아요. 지금 몸으로 신앙생활 할 때 그것이 나의 영에 미치게 되고 하나님께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듣고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귀는 써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의 육체의 귀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 들어요. 근데 말씀 들으면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뭘 통해서요? 귀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왜요? 내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누구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졸잖아요. 내 육체로 졸지만 내 영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내 영을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몸과 영은 같이 있어요. 뗄 수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읽은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선포되어지지만 내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내 입으로 말하지만 내 영혼에게 생각, 듣게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내가 기회 되면 놀라운 게 있었어요. 잠깐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푼다 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더 깊게, 더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나중에 보면 놀라운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지금 읽고 보고 읽고 말하는 것,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을 들으시고 내 영혼에게 듣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 17절, 16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사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이면 다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치유는, 귀신 쫓고 병자 고치는 것은 은사적인 차원에 필요하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일을 누구나 다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하셨던 그 표적과 기사의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셨는데, 여기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르친 대로, 그 가르친 대로 우리가 그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것,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현을 쓴다면 다시 말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야 돼요. 병자를 고쳐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야 됩니다. 여러분, 새 방언도 표적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표적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그래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방언기도 계속 하셔야 됩니다. 표적과 기사,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는 일을 계속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나가서 못하면, 지금 내 몸이 아프면 손을 얹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아버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사역, 표적과 기사는요, 주 오실 때까지 해야죠. 네, 멈추면 안 돼요. 멈출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순종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일을 하셔야 돼요. 자,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병자 고치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귀신 쫓아내셨어요?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 전도 복음 전파, 이런 것도 다 하셔야 됩니다. 제자를 삼으셔야 돼요. 이거 하지 않으면 이게 신부단장 되기가 어려워요. 사람들이 신부의 옷을 입기를 원해요.
신부단장 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신부의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세마포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신부의 옷은, 세마포 옷은 모르는 행실이거든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고 아들이 행하시고 사도들이 행했던 것이 무엇일까? 네, 병자 고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고 새 방언을 하고 또 세례를 주고, 그렇죠? 이게 아버지가 하신 일이에요. 목사님, 아버지가, 내가 다른 건 다 이해하는데 세례를 준 적 있어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게 세례예요. 그렇죠? 아버지께서는 세례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성경에도 세례 줬어요. 홍해를 건너는 것이 세례잖아요. 또 세례를 줬잖아요. 언제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뭘 통해요? 할례. 네, 할례. 그 포경이라고 하죠. 포경 수술. 그걸 통해서 세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셨어요. 네. 제자, 목사님, 하나님 구약의 제자, 그거 어떻게, 여러분요, 엘리사에게, 그 엘리야가 있잖아요. 엘리야도 제자 삼았죠. 누구야? 엘리사. 엘리사의 뭐예요? 선지 생도라고 나옵니다. 그 신학부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구약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행하신 거 다 하셨어요. 병자 고치고 귀신을 줬고. 뭐 귀신이야 뭐, 그 악한 영들의 뭐, 그거는 보이지 않았지만 감춰져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서에 보면 제사를 드린 것이 곧 귀신에게 하는 것 같아요. 귀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죽은 자를 섬기는 것이 그 귀신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시편의 다윗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면 귀신의 역사, 뭐 그 사람들이 귀신을 쫓는 일은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귀신들의 역사들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아버지께서 하신 일 다 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다 보신 거죠. 그 사역을 사도들에게, 우리들에게 하게 하셨어요. 앞으로는 계속 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네, 신부, 리베르타성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행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리베르타성이 되겠어요. 그래서 항상 성령께서도 외적인 사역과 내적인 사역으로 역사하잖아요. 성령은 내적으로는 내 자아를, 성품을 성령의 열매로 역사하시고, 외적인 사역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은사를 부어주셔서 9가지 은사를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일어나게 하시는, 그래서 성령님은 외적인 것과 내적으로 역사하셔요. 네,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거 하셔야 돼요. 그게 아버지의 일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이고, 사도들도 우리에게 그 말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전체를 보면, 초대교회 사역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역, 아버지께서 하신 이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제자들은. 사도들에게 일어나니까 이런 사도들만 한다? 아니요. 평신도 사역자들도 많은 기적을 나타냈어요. 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스테반이에요. 스테반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스테반. 복음 전도자 중에 한 사람. 스테반. 이 돌로 쳐 죽음을 당한 사람. 순교자. 근데 사실 스테반은요, 표적과 기사가 엄청나게 일어난 사람이에요. 그걸 놓치고 있어요. 복음 전도자예요. 사도가 아니에요. 네, 사도행전 6장.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 안에 꽉 차 있지 않으면 이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의 다시는 리베르타성만 앉아서 기도하고 귀신만 쫓아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면서 리베르타성 할 때 더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이 계속 임하게 되고 정말 이 균형 잡힌 이 신앙의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8절,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인간에 행하니. 얘 순교자만 알 뿐이에요. 복음 전도자만 알 뿐이에요. 근데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까. 그것도 뭐예요? 큰 기사, 작은 기사가 아니에요. 기사하니까 뭐 신문 기사 그거 아니에요? 큰 기사. 그런 표적을 인간에게 행했다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기 원하오니 내게도 은혜와 권능을 충만히 부어주세요. 여러분 은혜 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권능을 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방언 기도예요. 영의 기도를 통해서 방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주셔요. 막 하나님의 권능이 막 임하게 되죠.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임하시면 뭐예요? 권능을 받게 된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를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가 큰 게 있습니다. 그것은 새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주님, 나에게도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기 원합니다. 알겠죠? 강력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들뿐 아니라 복음 전도자, 다시 말하면 그냥 제자예요. 사도들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신도예요. 평신도 사역자지만 저와 여러분도 평신도예요. 저 빼놓고 평신도 내 제자. 어떤 면에서 저도 주님의 제자죠. 근데 여러분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거 은사가 아닌 은사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면 다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이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영의 기도 많이 하세요. 계속 하세요.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계속 하세요. 그러다 보면 은혜가 임하게 되고 권능이 임하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 병든 자에게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손을 얹으세요. 누구 자처럼요? 하나님처럼. 왕의 자녀인처럼. 여러분의 손은 여러분의 손이 아니에요. 육체로 보면 여러분의 손이지만 그 육체 안에는 뭐예요? 영의 손으로 여러분이 얹은 겁니다. 그 영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동안은 나는 내 육체로 내가 손을 얹은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육체지만 그 안에 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육체는 그 영을 위한 것입니다. 영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혀와 육체의 혀와 입술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이 활동하기 위한 육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육체는 잘 드세요. 예,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육체는 그냥 껍데기예요. 영이 활동하기 위해서 있는 하나의 육체예요.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내 육체는 이 교회에 오는 겁니다.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내 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기 위해서 내 영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기 위해서 내 육체에 손이 있을 뿐이에요. 그 이름의 권세를 내가 선포하기 위해서 다시 난 내 영이 하나님의 어떻게 나의 아버지고 나는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내 영이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이 누구의 이름으로 와요? 예수의 이름으로 와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예수의 이름이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성령께서 주신 그 이름의 권세를 내가 내 영을 받았잖아요. 내 영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어디에 해요? 내 영에 계시잖아요. 내 마음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내 혀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내 육체가 있을 뿐이지 실제는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내가 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릴까요? 내 안에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내 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는 그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은 자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말라요? 그 영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 창조했어요. 여러분 칼로 육체를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육체는 죽을 뿐이지만 영은 어떻게 그 분노로 인하여서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예요. 리베르타sam은 자유함은 내가 지금 내 눈에 육체는 뭐 묶여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영은 묶여 있어요. 그래서 영을 봐야 돼요. 지금은 육체만 지금 보고 있으니까 내 영을 보지 못하니까 이제 설교 들어도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듣는 거는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기 위해서 내 육체의 귀가 있을 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몸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행실을 하지 않으면 내 육체를 가지고 옳은 행실을 하지 않으면 신부의 옷을 입을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제치지 마세요. 몸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질 나잖아요. 여러분 몸으로 성질 말하는 거 욕하거든요. 말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네, 육체가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내 영에 있을 뿐에 내 육체는 뭐가 있어요? 귀신이 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 귀신 역사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저러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내 말로 어떻게 나와요. 이놈의 자식 하면서 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때리든 뭐 싸우든 한바탕 하든지 막 뒤집어든지 그러면서도 알게 내가 괜히 성질 냈네. 비록 그 육체가 하고 있지만 귀신이 역사하는. 그래서 사실 육체는 잘 들으세요. 나의 육체는 귀신이 나를 지배하느냐 나의 육체에 영이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내 육체는 달라요. 사실은 성령이 나의 육체를 지배해야죠.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느냐, 내 육체를, 아니면 귀신이 나의 육체를 지배하느냐, 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드세요. 지금 내 육체에 쟁탈전이 막 생기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내 육체를 누가 가는 거야? 야, 그래서 누워서니까 마귀는 미혹을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을 통해서. 우리 죄짓게 만들어 말미암아. 그래서 내 육체를 갖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귀신이 나갔을 때 악한 영과 7귀신 데리고 오잖아요. 사실은 내 육체를 너무 좋아해요. 귀신은. 쟁탈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 쟁탈전에서 싸워야 됩니다. 영적 실험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요, 내 영이 약하면 이거 다 받아들여요. 깨달음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내 영을 성장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내 육체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내 육체로 하나님의 눈으로, 내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 봐야 돼요. 내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여러분, 보고 듣고 마음을 깨달은 것이 곧 내 영에 심겨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보는 거 조심하세요. 듣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음, 눈, 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기회 되면 다음에 얘기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내 귀로, 내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내 영에게 비쳐요. 그 나쁜 거 보면 내 영은 자꾸만 힘들어져요. 듣는 것도 좋지 않은 거 들으면 내 심은, 내 영은 자꾸만 패려요. 그래서 보는 거 잘 보셔야 되고, 말씀 보셔야 되고, 좋은 거 보시고, 듣는 것도 좋은 거 들으셔야 돼요. 부정적인 사람의 말 듣지 마세요. 그게 내 영에 미쳐요. 그래서 어떤 일이세요? 기운이 빠져. 그게 나는 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 듣다 보니까 나는 너무 힘이 빠지고 너무 힘들고 또 어디가 아파. 영적 세계 안에서 생긴 일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와요? 내 육체의 결과물로 와요. 병들고 스트레스 받고 질병 생기고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오늘 이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왜냐면 경험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렇다고 경험되지 않는다 해서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다고 불순종할 건가요? 아니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경험되도록 여러분이 사모함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여러분이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서 영의 세계가 이거구나. 내 육체가 왜 있는지를. 자, 내 육체가 왜 있습니까? 영혼 때문이에요. 그 영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영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근데 그것이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내 육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교회 와야 돼요. 내 혀로 기도하셔야 돼요. 내 육체로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한다는 건 육체. 그래서 최근에 제가 많은 것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헌신이에요. 헌신. 저는 헌신할 때 우리가 헌신이에요 막 이런 거 얘기하는데, 아니요.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 여러분 네이버를 한번 쳐보세요. 그 헌신의 뜻이 뭔지를 확 들어와요.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끝난 다음에 찾아보시고 그럼 묵상하면서 말씀에 헌신하자.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헌신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와닿아요. 지금 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지 못해서 그래요. 헌신하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표적도 일어나고요.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축복과 선물들을 막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다시 돌아간다면 주님은 사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도록 또 그 사역을 하도록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역자, 목회자뿐 아니라 평신도에게도 그 사역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도들도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어났죠. 자, 오늘은 대표적으로 스테반을 통해서 큰 기적과 기사와 표적에 대한 부분을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죠? 베드로도 이렇게 그림자만 밟아도 베드로의 그림자를 받으면 그냥 귀신이 떠나고 치유가 막 일어난다. 사도행전에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비록 예수님과 함께 하진 못했어도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3년 동안 금식기도 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계시들을 받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이 사람도 표적과 기사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로마서 15장 18절 로마서 사도행전 로마서 15장 18절에서 우리 19절 같이 계속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평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18절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순종하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지금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말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 지식, 어떤 것 이게 아니에요. 오로지 이 표적과 기사 그것에 대한 부분을 내가 그 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행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을 하라고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행한다 그랬어요. 분명히 잘 보세요. 그 일은 그랬어요. 그 어떤 일을 말하는 거죠? 행동적인 부분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 일 안에는 행동적인 부분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여러분이 그 일은 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내가 말을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말 속에 지금 여러분 누구에게 말하든 이 말이라는 건 전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말은 보편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생활 속에서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말할 때 무엇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말로 전할 때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을 말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말하셔야 됩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표적과 기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실 여러분 저도 전도사 때 그 24살인가? 그때 23살 정도 교회 전도사를 갔을 때요. 4살 정도 됐겠네. 거기 담임 목사님이 그 능력이 있어갖고 표적과 기사를 많이,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막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토론토였고, 베님 목사님이나 아니면 존 인보라고 지금 돌아가셨어요. 베님 목사님은 아직도 살아계시고 존 인보라는 분은 돌아가셨는데 능력 치유라는 책을 우리나라에서 번역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뭐 그분의 치유 사역들이 막 일어나고 그래서 막 그 당시에는 뭐 뼈도 자라게 하고 뭐 다리가 짧은 사람 길게 하고 팔도 짧은 사람 길게 하고 막 이런 사역들을 제가 거기서 배웠어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예전에 청년 때 그 함께했던 그 청년의 형님들이죠. 집사님들이죠. 근데 그 만나게 됐어요. 만나갖고 말할 때 이런 표적과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그분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저를 보고 야, 저 이단인 것 같다. 서대문 쪽에 계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얼마나 친했습니까? 청년 때 20살 때 그렇죠. 19살 정도 20살 때 그분들이 결혼했을 때 신혼 때잖아요. 신혼 때 내가 거기 가서 같이 잠도 자고 다시 말하면 내가 방해를 좀 많이 했죠. 그 정도까지 친했는데 이 사역, 표적과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뒤에 이분들을 저를 피해 다녀 말하지도 않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그 말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도 이걸 듣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해할 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제 친구도 목사님인데 내가 강화문에서 만나서 내가 이 사역을 얘기했어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보도 없다. 수혜료도 없다. 표적과 기사를 많이 하다. 아무래도 이단인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을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가운데 그럴 수 있어요. 전도할 때 당신은 지금 치유될 거예요. 뭐야? 우리 이단 소리 들고 그럴 겁니다. 그런 그 모든 핍박을 이겨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걸 증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증거할 때는요. 말과 행위로 증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증거합시다. 말과 행위로 하나님의 일을 증거합시다. 저 행동하는 말로도 마찬가지. 누구를 만나도 아버지의 일을, 예수님의 일을, 사도들의 일을, 우리의 일을 얘기하셔야 돼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그 가운데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에 이렇게 번역이 참 어려운데 여러분요. 성령님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고 예수님도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고 성령님도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것을 아주 좋아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걸 어떻게 교훈해요?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병 고치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귀신 쫓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해요. 먼저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치유받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다른 사람이 치유하셔야 돼요.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이 능력을 가지고 그새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표적과 기사예요. 그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게 아버지의 일이에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그게 다냐? 근데 병 고침을 당해도 뭡니까? 야, 교회 떠나더라. 참 이해가 안 가고 그거 너무 상식에서 벗어나요. 아니 병 안 고쳐도 자기 시험 들어서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그 병을 치유받은 사람들은 다 교회 떠난다. 그래서 병이 고치고 표적과 기사가 중요하지 않다. 아니 그거 아니어도 떠난 사람 떠나요. 그쵸? 상식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왜 그걸 싫어하는지. 아버지를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예수님도 너무 좋아하시는데, 성령도 너무 좋아하시는데,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행하지 못하니까, 아니면 내가 병을 못 고치니까, 그것이 우리의 장애물로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까지 간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그걸 너무 좋아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학생들 지금 아픈 친구들 있으면 손 얹고 기도해 줘야 돼요. 뭘 해요? 말로, 행위로. 너 어디 아프니? 네. 이 친구가 어디 아프고 기도해 주면 나아. 우리, 네. 뭐랄까, 이건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리 딸 자랑이 아니라, 어느 날 여기 정인이가 딸이 자기 친구가 어디 아프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가 얘기해서 그럼 다음에 가서 기도해. 그 기도해서 눈이, 그쵸? 눈이죠? 눈이 아프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기도해지 근데 못했어요. 내일 그 시간 되면 가서 학교의 친구예요. 학교? 어린이집입니다. 네. 하도 오래돼갖고. 네. 오래? 하여튼 어린이집 그 아이를 그 다음날 기도해줬어요. 엄마 아빠가 좀 너무 대단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낫냐? 물어봤어요, 또. 기도한 것도 대단한 건데. 야, 그거 아니, 너도 기도해줬고 낫냐? 그거까지 확인 사살까지 해서, 확인 사살. 그게 뭐 조금 낫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학생들도 말로, 아프면 어디 아프고 주님이 치유하셔. 예수님 치유하셔. 기도해 줄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 하셔야 돼요. 왜? 그거는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 하셔야죠. 그렇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고요. 그거 중요한 것입니다. 믿는 자는 다 해야 할 일이에요. 믿는 자, 저와 여러분 다 예수님 믿잖아요. 하셔야 돼요. 네, 병 고치고 귀신 쫓아야 되고 새 방언 말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낳고 안 낳고는 주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우리 20절을 한번 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같이 우리 1절에서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라. 여러분, 주님께서 명령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대로 전파했습니다. 말과 행위로, 그 표적과 기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들은 전했어요. 그냥 전파한 겁니다. 전파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전도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화가 있습니다. 보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함께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이 하는 거 아주 쉬워요.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역사하세요.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하실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절대 내가 말씀에 순종했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 그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걸 볼 줄 아셔야 돼요. 뭘 봐야 돼요?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역사를 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역사가 주님이 함께하지 않고 역사가 안 일어나. 이거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그 뒤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숨어있는 배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쫓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께서 함께하는 역사가 내게 있을지어다. 이 주께서 함께하는 역사, 내가 순종함으로 주께 하는 역사를, 그 주께 함께, 주님이 함께하는 그 역사를 방해하는 영들은 지금 다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여러분이 주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나가실 때,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악한 영들을 다 묶어버려야 돼요. 지역에 아니면 가정 속에 묶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가정,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귀신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는 이 교회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면 이 귀신은 바깥에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잘 가정 속에 예를 들게요. 가정이니까 여러분이 일상생활 잘하니까 가정 속에서 귀신을 쫓아요. 그럼 가정이 갑자기 공기도 좋고 은혜도 되고 기쁨도 넘쳐요. 아침에 막 쫓아내면서 막 할 때 막 그 가정에 평강이 임하는 걸 느껴요. 근데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순간에 이 귀신이 또 있는 거예요. 저는 혹시 가정 속에 귀신을 쫓아내는데 또 어느 순간에 귀신이 있는 거 느낀 적 있나요? 그 왜 그런 현상이 있을까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왜 가정 속에 또 다시 귀신이 들어올까요? 여러분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나갔던 귀신이 바깥에 있다가 우리가 들어오는 순간에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다시 가정이 귀신의 소굴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아침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또 뭐 하나님의 영적 갑옷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어서 그 가정 속에 있는 귀신들을 다 쫓아낸 다음에 그 녀석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밖에 나가잖아요. 나가서 하루 종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든지 화를 내고 하면 그 바깥에 있는 귀신이 내가 들어왔을 때 같이 붙어서 다시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루 종일 영적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죄 짓지 않도록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가정 안에 귀신의 소굴로 만들어갖고 좀만 여러분이 뭔만 얘기해도 뭐 귀신이 어떻게 해요? 막 싸움을 일으키고 뭐 오해. 여러분 가정 속에 들어오면 가족 간의 오해를 막 일으키는 녀석이 있어요. 오해를 하게 만들어요. 그게 다 가정 안에 귀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불난하고 성질내고 화를 내고 짜증내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가정 속에 들어오면 우울한 사람, 바깥에서 신나게 있다가 들어오는 사람은 우울한 사람이 있어요. 그 가정 안에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다 쫓아내셔야 돼요. 계속 쫓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안 나가는 녀석이 있어요. 들어가다 또 들어오는 녀석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가족 식구들 안에서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귀신이 또 들어와요. 네. 그리고 중요한 물건들이 있으면 항상 그 녀석이 나가도 다시 들어와요. 그 귀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영적 세계 안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 나중에 여러분이 기회 되면 그러한 부분들도 이야기하면서 좀 심각하게 여러분 안에 그 집안에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가 아닌 그 사람에게 아니면 우상에게 바쳤던 물건들이 꼭 있어요. 내가 몰랐던 것들. 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그거 처리하셔야 돼요. 먹는 것조차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것조차도. 근데 빵 사왔어요. 네, 그런 것조차도. 그 빵을 어떤 사람은 이슬람, 그거 이제 인도 사람들이 만든 빵 있잖아요. 하독 피자라든지 인도 사람들이 만든 빵들. 그걸 사갖고 집으로 갖고 와요. 먹어요. 그때 귀신 들어와요. 그 인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먹지 말아야 돼요. 맛있게 먹으면 먹으세요. 근데 그걸 축복하고 귀신을 쫓아가고 귀신 쪽에 그 영향력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하고 그렇게 해서 드셔요. 아예 안 드시면 더 좋죠. 그리고 인도빵을 먹어요. 그냥 지금 여기 홈스 피자도 맛있는데 그렇게 해서 피자가 맛있는 거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음식이나 물건 속에 내가 취할 때는요. 그걸 반드시 예수님을 축복하고 그것이 어떠한 영향들이 내게 오지 않도록 차단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이 말씀하고 좀 멀리 있는 부분이지만 오늘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할 것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버지는 지금도 일을 하세요. 자, 예수님도 지금도 일을 하세요. 성령님도 지금도 일을 하세요. 일하시는 그 삼일체 하나님, 그분이 주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분은 뭐예요? 일하세요. 여러분에게 표적과 기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삶이 바뀌게 될 겁니다. 네, 지금 묶여있는 것들이 다 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묶임도 풀어지게 되고요. 막혔던 것도 다 뚫리게 돼 있고요. 자녀들도 형통함을 받게 되고 재정의 물질의 복도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풍성하고 풍성하지 않는 그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걸 잊지 마세요. 지금 보이는 세계는 결과물이에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의 결과물은 지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해결할 게 아니에요. 왜? 영적 세계 안에 들어가서 영적인 것이 이게 매듭을 풀게 되면 그거 영적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게 육체로 어떻게 해요? 다 오게 돼 있어요. 축복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해결되면 축복이 와요. 지금 막힌 것만 놓고 기도하잖아요. 재정이 없는 것만 놓고 기도해요. 아니요. 최근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재정에 푸는 것, 이걸 기도하는 법에 대한 부분을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와, 나중에 또 그것도 기회 되면 여러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아버지의 일, 예수님의 일, 나에게 맡긴 일에 대해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게 주시옵소서. 이것에서 이 표적과 기사를 말과 행위로 보여주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말씀이에요? 은혜와 권능을 주시옵소서. 충만히 받으셔야 돼요. 큰 기사와 표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이 시간 권능을 부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영의 기도로 선포하시면서 기도는 뭐예요? 내 영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육체는 그 영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할 뿐입니다.
그래서 영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은 힘이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능력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여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성장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역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아들의 일, 또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말과 행위로 큰 표적과 기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나타내기 원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카라바라비 셀레비 카라바 여러분이 선포하세요. 여러분이 헌신하세요. 말씀에 헌신하기 원합니다. 말씀에 헌신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원합니다. 그 말과 행위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걸 통해서 아버지 표적과 기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의 은혜와 권능을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카라바라디 쉐레리 카라바라디 그라디 쉐레리 카라바라디 그라 오라바바라디 쉐레리 카라바라디 쉐레리 카라바라디 그라 오라바바라디 쉐레리 카라바라디 쉐레리 바바라바 레시카라바 카라바라 영혼을 깨우세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아버지 내 영혼아 속사람이 강구해 줄지어다. 오라바 샤라바 카라바라바 카라바라 여러분 영혼을 깨우셔야 됩니다. 잠자는 영혼을 깨우세요. 예수 이름으로 깨어날지어다. 내 영혼을 깨어날지어다. 내 영혼을 깨어날지어다. 주여 내 영혼을 아버지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오라바 샤라바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던지고 일으켜줄지어다. 오라바 샤라바 샤라바 카 여러분 문제 육체의 어떤 것들을 보지 마세요. 그 사건의 결과입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모든 예시가라 카라바라에 카라바 영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것도 아버지 묶여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가난하기 때문에 지금이 육체적으로 가난한 것입니다. 오나와 쉐레리 카바레리 영적으로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육체적인 것도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내 영혼에 저주가 있기 때문에 육체에 영적으로 저주가 있기 때문에 내 육체에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으로 여러분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오나와 쉐레리 내 영혼을 펼쳐오다. 오나와 쉐라바바라바 샤라바바라바 쉐레리 카바레리 오나와 쉐레리 카바라리 카바라 내 영혼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순종할지어다. 내 영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를 역사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할지어다. 저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라바의 카라바 여러분 육체에 가지고 헌신하세요. 여러분 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세요. 몸으로 여러분 산제사를 드세요. 그것이 영원히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가 될 것입니다. 몸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영혼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라바바 샤라야바리 여러바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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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라바바라 여러바바라 샤라바 하나님의 샤라의 카라의 여러바바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아버지 권능을 충만히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큰 기사와 아버지의 표적을 행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사모하세요. 주여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권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라바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라의 샤라바바라와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라의 오라의 주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여러분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라와 여러분의 육체가 여러분의 말로 하는 것이 영혼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과 발을 아버지를 이 시간에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같이 된다는 이 말씀 구절을 좀 찾아봤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우리 한번 봅시다. 15절 16절 여러분이 여러분이 그 영적 육체는 영혼을 위해서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영적 세계 안에서 영의 하나님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이 그냥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그냥 권세를 내게 주셨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게 아니에요. 뭐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고 그게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왕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내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는 이유는 권세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 때문에 떠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뭐예요? 내 입이 하나님의 입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내 입이 하나님의 입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입이 내 입이에요. 내 입이 하나님의 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대로 역사를 그래서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욕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할 때 저주가 있는 내가 말할 때 그 저주가 가는 이유가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아시고 여러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한번 458장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설교가 좀 길었지만 영적 세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잃어버리면 손 얹은 것이 내 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손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입니다. 알겠어요? 기적과 표적은 내 손이 육체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손이 하나님으로 볼 때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에게 준 말이 우리의 말이에요. 이거 모세에게 준 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역사적인 배경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나에게 준 말씀이에요. 아멘. 이제부터 하나님같이 되긴가요? 하셔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생각도 마음도 왕의 자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발. 네, 알겠죠? 우리 458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우리 마을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리니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갈수록 주의 사랑 투명하게 비치고 가르기 편히 가리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찬미 소리 외치고 법과 두려움
없어지리 영원하신 아래 앉으세 주의 아래 크신 아래 앉으세 주의 아래 영원하신 아래 앉으세.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받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은 100배, 1000배, 만배로 이 땅에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물질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물질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그 놀라신 그 축복 속에서 아버지 늘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며 아버지가 달려가며 주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말씀의 헌신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 뜻대로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세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내 육체 가운데 내 환경 가운데 아버지 결과물로 이 시간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영적인 것이 주님의 축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아버지 내 하나님 앞에 우리 영의 그 축복 때문에 내 결과물은 내 육체의 결과 아버지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영적인 부분이 내가 아버지 묶여있고 풀지 않고 그 영적인 아버지의 고통과 아픔이 있다면 그것이 내 육체의 결과물로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상처로 가득 차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영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지금 내 영의 아버지 묶임들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다 풀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지금 내 안에 내 영혼들 아버지 다 묶여있는 것은 다 풀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아버지 잠자는 데서 깨어나게 하시고 강호 담대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 그 영이 아버지 안에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이 지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자녀마다 형통해 복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아버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교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을 또 아버지 예수님의 일을 또 아버지 사도들이 했던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겼사오니 그 일들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권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버지가 행하신 그 일을 이제까지 행하신 것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대로 행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도 아버지께서 하신 그 일들을 쉬지 않고 그 일을 하기를 결단하고 아버지의 결심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저 오늘 좀 설교가 좀 들었어요. 그리고요. 하여튼 날씨가 많이